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음침한 감독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의 형편을 생각하면 실은 그의 서신은 절망 혹은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서신을 보면 기쁨과 감격과 희망이 넘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짧은 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또한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9번이나 나오고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음을 바로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볼 수가 있고, 그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초점이 온통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기쁨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며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비결에 대하여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현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그 수고의 대가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정작 여러분 삶의 큰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약 10% 그리고 많으면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여러분, 이 통계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그만큼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기쁨이 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좌우되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 수고하고 애를 쓰며 그리고 어떤 열매를, 어떤 성과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또 좌우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미소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쁨으로 삽시다. 믿음의 기쁨으로 삽시다. 믿음의 기쁨으로 삽시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음의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지금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해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기에 바로 이런 말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가 고백한 두 가지를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라. 믿음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서두에, 모든 편지의 서두에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비록 반복되는 말일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모든 편지마다 그렇게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왔느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임하는 은혜를 제가 값없이 받았기에, 여러분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누린 자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자신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하는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에게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없다면, 하늘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자신의 믿음의 핵심 가치가 분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충만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상황과 형편은 감사하고 기뻐할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메인 몸이 되었고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그를 오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자제품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새로 사면 그 기쁨이 약 일주일, 좀 길면 2주일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새로 사면 약 2달 가까이 그 기쁨이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 집을 사서 매매해서 집을 구입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그 기쁨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통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다고 합니다. 20세에서 80세까지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의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가슴 뛰는 사랑은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약 30개월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 뇌에서 생기는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약 2년 정도, 길어도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뇌에 이 항체가 생겨 더 이상 사랑의 화학 물질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또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들은 여러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의 유무로부터 오는 기쁨에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여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주 즐겁게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삶의 환경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한마디로 주 안에 그래서 머물기만 하면 주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머물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사람으로 명예로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주 안에 머물기만 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빌립보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동역하고 있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때가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 그곳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안식일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만난 여인이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말하는 첫날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3차 선교여행을 떠나 로마 감옥에 있기까지 여러 차례 물질과 헌금으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그를 돕고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늘 복음 안에서 동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한 지체인 것처럼 바울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바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였기에 바울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여러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과 기쁨과 어려움까지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었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함께 동역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더욱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 여러분 믿음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혜와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누군가도 나에게 주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를 통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는 호수,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흘러서 계속 여러분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로 그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급된 물이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하여 그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죠.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흘려보내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호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고 머물죠.
그 결과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될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조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쁨이 정말 가득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이웃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나도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의 기쁨의 순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는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은혜 그리고 평강을 누린 자들입니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성도를 세우고 함께 누군가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 대신 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머물고 그리고 오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서로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며 복음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또한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서로 동력하고 섬기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그리고 서로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지체들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